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문둥병 황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세리 마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른 보면 이 두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은 지독히 몹쓸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마태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병에 걸렸으니까 가족들도 그를 버렸고, 친구들도 그를 버렸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돈도 벌지 못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세금 공무원으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세금으로 빼앗아서, 없는 사람의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자기가 그 돈 가운데서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 넣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아무튼 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고통 속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 얼마 있지 않아 곧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병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불쌍한 사람이었고,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나 세리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문둥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이 세리는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가 병들었지만, 그래서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세리는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결국은 영원히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보다 이 영혼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잠깐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고 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삶, 참된 기쁨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병든 사람은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잠깐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어. 영원한 어둠 속에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사실은 고통의 크기나 길이나 넓이에 있어서 영혼이 병든 사람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더 불쌍하고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앞부분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너가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영혼의 질병이 더 큰 문제이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도 영혼의 질병 고침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너희의 죄가 사하였다, 너희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아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영혼이 건강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축복받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노래를 약 9,000개나 만드는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너무너무 좋은 찬송가를 여러 개나 이 페니 크로스비가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들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들어, 그런 찬송가,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찬송가, 너의 죄 흉악하나, 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붙드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여,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정말 너무너무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좋은 찬송가들을 아주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경이에요. 원래는 소경이 아니었는데 태어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화학이 발달을 해서 그 눈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수술하면 눈을 고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시오 그랬을 때에 이 페니 크로스비는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육체의 눈을 뜨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 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아예 눈을 감고 내 영혼이 깨끗하며 내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잘못해서 나를 소경으로 만든 사람, 나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실제가 사실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우리 건강한 육체로 죄짓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 육체가 질병에 걸려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육체보다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가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영혼은 더 신경을 써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더 좋겠지만 만일에 육체의 눈으로 말미암아 나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아예 그 눈을 빼어버리고 소경이 되더라도 영혼이 깨끗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는 가만히 보면 참 별별 일들을 다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육체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무슨 푸른 등이 있는 물고기가 좋으니 또 흰색 음식은 당이 많기 때문에 안 좋고 어떤 채소들이 야채들이 좋고 그런 것들이 훤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막 운동해서 몸을 또 잘 가꾸려고 그렇게 막 그렇게 운동해서 몸을 멋있게 그렇게 가꾸고 있고, 요즘은 한국에서는 남자들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한대요. 하여튼 하여간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많이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는, 육체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게 그렇게 나오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늘 찬양을 하면서, 또 들치는 늘 교회를 찾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더욱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큰 사랑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오늘 본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나는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영혼이 병들고 영혼에 장애가 있고 죄를 지어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왔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형사들은 죄인들을 찾아다니는데 왜 죄인들을 찾아다닙니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벌 주려고 찾아다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시는데 왜 죄인들을 찾으십니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정말 얼마나 고마우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벌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면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영혼을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의 한 그 일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7년 동안 일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나라에서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곡식을 거두어서 큰 창고에 수도 없는 곡식을 쌓아둘 수 있었고, 그래서 흉년에 들어도 굶어 죽지 않고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에게만 가면 양식을 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나왔습니다.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만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의 양식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도 그들도 역시 굶어 죽게 되어서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국무총리 즉 요셉을 만났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저 높은 그 보좌에 앉아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형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온갖 희귀한 음식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여서 형들 위하여 잔치를 부려줍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의 집으로 데려갈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웬일인가, 혹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가보니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평생에 구경도 하지 못했던 진귀한 음식이 풍성에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아주 색다른 잔치이고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잔치였습니다. 우리들은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고 우리가 감사할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와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 요셉의 잔치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지 못해서 정말 그들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을 만큼 자기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요셉은 잔치를 내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악착같이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살아보면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우리가 잘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렇게 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잘해봤자 뭐 기껏 해봐야 교회에 나오고, 기껏 해봐야 예배드리고, 기껏 해봐야 조금 뭐 헌금하고, 기껏 해봐야 뭐 교회 위해서 조금 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죠. 아무리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거짓말은 반복되시 하고, 아무리 남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처음에는 좀 뭐 좋아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다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살고, 아무리 성경 읽으라고 해도 언제 우리가 한번 성경책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정말 24시간 지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 죄를 다 벌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것만 보고는 예수님이 그저 좋아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의 추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큰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 곳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길거리에 나가서 저는 자든 뛰어다니는 자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내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라, 그렇게 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왕은 그 잔치에 초대하여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또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2명이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몹쓸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뻐하여 멀리 뛰어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 아들에게 새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비록 우리들이 잘못했다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섬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8장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많은 죄인들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천국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고뭉치 인간,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흠을 많은 인간들 황소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불러 나를 위하여 지극히 극진히 나를 대접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가게 될 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수고 고생한 땀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겨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우리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잡고 천국 잔치에서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내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평생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 다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어 하나님을 섬기며 저 영혼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병들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만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강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나의 상처를 씻어주시며 하늘에서 영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잔치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